더위가 기승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70년 만에 낳는 가뭄과 더위가 노노시 나여서 논의 벼들이 다 날라 죽어버렸습니다. 곡식이 죽어서 올해 현저로 손실이 얼마냐, 4조 원의 손실이 났다 그래요. 땅이 끓고 열기가 모든 것을 녹이는 듯한 온 천지가 지금 화끈거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과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나기라도 시원스럽게 쏟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아나 간절할 겁니다. 여름이 더운 것은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아나 더위가 더 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인 겁니다. 요즘 수온주가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고기가 제주도에서 볼 수 있고,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고기가 지금 동해안까지 올라와서 지금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은 세상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더위를 피하여 노숙하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해운대 바다가 개장했습니다. 일어난 바다나 계곡에는 인파가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거리에 분수대에 아이들이 뛰어들어가서 물을 맞아내서 깃도는 그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수돗물이 끊겼다는 아우성 치는 곳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력도 동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그립고 짙은 그늘이 들어오지는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혜로 그 더위를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뛰어도 여름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더욱 알찬 도란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계절은 하나님이 내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내신 겁니다. 거기는 섭리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74편 16절과 17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단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나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도 무더운 여름이 사람의 살기는 혹 불편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절을 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인류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살팀과 은총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름이 없다면 순옥은 무럭무럭 자랄 수 없을 겁니다. 여름이 없다면 오곡백과는 연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생스럽기는 하고 한없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름이 없다면 우리는 배고픔을 면할 다른 방도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 창세기 8장 22절 본문에서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혼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단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신 이 계절은 지구가 존속하는 한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하셔서 내셨고 이 계절은 땅이 있을 동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름이 덥다 해도 시원한 가을은 곧 오게 나련입니다. 아무리 여름이 길다 해도 계절은 결코 가만히 멈추지 않고 바뀔 것이 정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름이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낯선 추운 겨울이 올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떨어질 날도 없지 않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만만합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경상에서 눈물 흘릴 때도 오기 나름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러나 그 돈은 천년만년 쥐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러나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스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참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가 돈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장 100원이나 사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다 보니 야, 이것 가지고 내가 언제 돈을 벌겠느냐, 차라리 집어치우자, 이래서 접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사업을 접었는데 어떤 이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처음 내가 시작했으니 내 후손 때까지 내가 물려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이 별로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저 병원에 병문안 갈 때 그저 끼는 것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게 돈이 안 되죠. 병문안 갈 때에 주는 마스크가 그렇게 비싼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100원 주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만큼 팔아가지고 그것이 유지가 되고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 접었는데 어떤 이는 장인 정신으로 그걸 견뎌냈습니다. 코로나 때에 평생 손에 쥐지 못할 돈을 그들은 벌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올리라고는 아마 그들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지나면 축복이 여러분의 눈을 두드릴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내를 터득해야 합니다. 만족을 배우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을 내신 하나님께서 봄도 가을도 내셨기 때문입니다. 쓴 것과 단 것은 똑같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추나 추동의 계절 고루고루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짜여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배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봄과 함께 여름을 주셨고 수수의 계절 가을과 함께 겨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땀나는 여름이 이지만은 생각해도는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지 않아서 산자수려한 가을을 곧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에 좋은 한 계절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난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순풍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웃음과 기쁨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의 한평생 삶 속에서는 희노애락을 함께 놔두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우리에게 당하게 나련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단건과 채찍을 항상 동반해서 주십니다. 당근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먹기 좋아하는 거 맛있는 것만 계속 주보십시오. 그 아이가 건강할까요? 절대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원치 않은 것도 먹여놓으십시오. 그러는 그 아이는 튼튼하고 건강하려고 생각합니다. 설탕 그릇과 함께 하나님께서 소금 접시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세상의 내뉴에 대하여 우리는 안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괴로운 계절난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곡식들이 지금 덜탄에는 누룩누룩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야말로 황금 물결이 칠 때에 우리에게 나시는 언식을 또한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내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는 홍수가 나고 뒤다란이 놀아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뭄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뭄이란 비가 오지 않은 우리나여 농부의 심정이 정말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샘이나 강이 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강들이 나는 곳 어느 나라가도 드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낡은 물 구경한다는 것 정말로 드뭅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샘과 강이 흔치 않겠다는 귀한 땅물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나라를 여행하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옛날에 천안이 때 눌바지를 다 해가지고 그러는 어느 물 한 방울도 손실하지 않고 그리고는 어디에 물탱크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 물탱크로 들어온 것을 다시금 길러서 그들이 녹죠. 그만큼 물이 귀한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 아마 이스라엘 여행을 하신 분들 보고 오셨을 겁니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 순간 난 눈을 감았어요. 저는 보고 야 선조들의 참 지혜가 대단하다. 자,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비가 없기 때문에 변모해 버립니다. 시인은 여름 가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32편 4절에서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따져서 여름 가뭄에 나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이 얼마나 심했으니 자기 뼈가 지금 얼마나 살이 없이 타썩 날랐으니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극심한 여름 가뭄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살인적인 더위 때문이었습니다. 1942년 6월 티라세비와 베신에서는 54도의 열도가 올라갔습니다. 같은 날 사해에서는 51.5도였습니다. 해안 평야 지대마저도 45도가 올라갔습니다. 타는 듯한 이 지대는 가뭄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에 그때 그래요. 지금 온도가 난 48도, 지열까지 가는 아마 50도를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그래요. 정말로 더위를 실감했습니다. 사람이 1시간 동안 바깥에서 햇빛을 내려 쪼여내서 설교를 하고 활동하니까 헤드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지열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들 벌릴 때나 불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둘째 보시는 많지 않은 강우량 때문입니다. 광야 지방에서는 연 강우량이 둘과 산신 니리니리이고 남쪽의 아라바에서 지역은 50에서 75니리니리라고 그랬습니다. 사해 지방은 150에서 200니리니리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말하는 농경 지역은 300에서 600니리니리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중해 성 기후 때문에 필요할 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내립니다. 꼭 필요한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여름 가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그 산악을 계속 횡단하면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산을 봤죠. 전부 다 광야요. 제대로 투란토기도 없는 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지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신탄으로서 가뭄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첫째는 성전에 대하여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학개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는 것을 달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두어 버렸느니라.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나라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지부를 지키기 위하여는 딸랐느니라.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헌금 수계정하시는 집사님들과 함께 수계정하다가 어느 분이 집사님 그냥 헌금으로 현찰로 다 내년 좀 더 돈 될 건데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중요한 저는 나를 고전의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뱅킹하는 이유는 월급이 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다른 것이 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뱅킹한다니까. 야, 그거 굉장히 나오니 감동이 왔어요. 저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월급이 딱 들어오는 그 중에 11조는 먼저 하나님께 뱅킹으로 넣어버려야 그래 다른 것이 손대기 전의 날입니다. 전 거의 다 통장으로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뱅킹으로 한다니까 다시 우르르 보이더라고요. 수계정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나 그 정신이 대단히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우상숭배에 미쳤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신명기 28장 20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노로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타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한재와 둥재와 썩는 재앙을 그에게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찾는 것마다 다 막차 타고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서 정확한가? 정직한가?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잘되기를 바란다는 큰 오산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만 이루어 주신다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만 허락해 주신다면 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얻고 나는 내 언제 그렇게 나랬던가 부도를 내버려요. 부도를 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손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아합의 질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심령의 가뭄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신 시편 32편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친에게 빠져서 이런 가뭄의 마른같이 되었도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지금 참 고갈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편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신의 물이 흐르듯이 졸졸졸졸 널 평화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육체에 힘든 것은 좀 쉬고 나면 해독합니다. 그러나 심령의 짓눌림을 당하는 어느 장사도 그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이 나르는 이것을 이 가문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속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름은 힘써 일할 계절인을 용신하십시오.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고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까지 놓으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그 하는 것을 두고
개인은 두령도 얻고 간독자도 얻고 통치도 없으되 녹을 것을 언제? 여름 동안에 예리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10장 5절에 보시면 시작. 여름에는 아멘. 여름에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여름에 땀 흘려 일할 때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은 땀을 흘리기 나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더욱더 아마 그러할 겁니다. 요즘 30도가 넘기를 보통 뛰어넘죠.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30도를 더 넘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필요 없고 선풍기가 필요 없다는 평창이나 태백에 30도를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제는 선풍기 없이 에어컨 없이는 이제는 여름을 날 수 없다고 그들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름은 가히 딴의 계절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30도가 넘는 날에 태양볕 아래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얼만큼 10리터의 땀을 몸에서 떼낸다, 배출한다 그래요. 이것은 큰 우유택에 10개가 되는 분량입니다. 여름은 가히 딴의 계절이다. 한간 사람에게는 딴이 두를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일꾼에는 당연한 벗으로 여깁니다. 여름이니까 덥지, 여름이니까 땀이 나지, 당연한 벗으로 여깁니다. 한간 사람들은 땀을 흘리기 위하여 사우나를 찾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쁜 농부들은 아무 때서나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이 땀의 화학 성분을 계산하면 될 것 아닙니다. 99%는 물과 소금, 칼슘, 황질소 그리고 젖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로 무가치한 겁니다. 그러나 땀의 도덕적인 무게는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땀은 검련과 성실의 대명사처럼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저술가 세누엘 스나이라는 사람이 자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대영 제국의 돈령을 약속해 준 근로의 도건서라고까지 불리워졌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기록했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는 영국의 국력이 천하를 떨쳤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까지 칭해졌죠. 세계 상공업계의 태권을 온통 그들의 손에 다 쥐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돈령은 오로지 아내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쓴 이 책 속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노스위트를 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달코난이 없단 말입니다. 결코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은, 땀이 없는 사람은 달코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이요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나는 조상 때부터 타고난 지혜가 없어서, 머리가 없어서 천만에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몇 프로라고요? 99%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 물려받은 것은 1%에 불과한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의 국난기에 전시 내각 수상이 된 영국의 위스턴 처칠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상 1940년 5월 13일 날 의회 첫 연설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피와 고통과 눈물과 땀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그는 남겼던 것을 봅니다. 듣기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허풍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볼 때에 피와 고통과 눈물과 땀 이것 없이는 결코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땀의 역사를 움직여온 힘입니다. 또한 땀은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것은 수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명예입니다. 귀쾌한 땀 냄새는 값진 향수에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땅이 같지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은 고동동물난이 특권입니다. 고동동물난이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나의 예대 낮추고 나당에 나오고 가는 강도기가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혀를 길게 내고 헤헥대고 있습니다. 눈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부벼보십시오. 땀이 있는지. 거기는 뽀송뽀송합니다. 땀은 인간에게 나누신 특권이요. 할렐루야. 그리 너무 짜증스럽게 여기지 말아요. 땀을. 둘째는 일하는 사람만이 농도 짙은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린 이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게으름댕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것은 거짓말이요. 난을 덩치는 사람입니다. 노력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는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겁니다. 열매를 따는 즐거움은 씨뿌리고 가꾼에서 흘린 땀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 안에서 흘린 땀은 하나님 앞에 찬으로 값진 도도입니다. 여름처럼 흰서 일하는 계절입니다. 숨막히는 누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일하는 도란과 기쁨을 누리시는 연례시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우리는 여름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과 33절을 보시는 시작. 노아가 나무의 뒤를 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왔다? 여론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도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드러낸 정령 여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여론이 가까이 온 것을 주 예수님의 자신의 재림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덧고 지루한 여론일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는 우리는 옷깃을 여밀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세상을 신탄하게 하여 영광스럽게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구이 오신 예수는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닫으신 예수는 그날에는 귀히 여긴을 닫을 것입니다. 고난을 닫으셨던 예수는 그날에는 영광으로 닫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그날에는 멸류관을 쓰시고 오실 것입니다. 죄인으로 오셨던 예수는 그날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더운 여름 참고 인내하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파라 목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는 그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나의 이 왕관을 그분의 주님의 탈 앞에 나는 바치고 싶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간격으로 산다는 누더운 아나 여름이라도 짜증스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가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으로 뒤돈덕이 될지라도 흰서 일 안에서 한 여름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간사 안에서 이 여름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인처럼 주 예수여 오시어도소 하고 산호 안에서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늘은 시원한 그늘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안전한 그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이 무더운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신앙으로 극복하고 인내하는 연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